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안일하고 평탄한 길보다는 오히려 참 힘들고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문제들과 장애물이 더 많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면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착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인내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12명의 점탕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주민의 모습과 또 그 땅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잠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유하면서 그곳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 탐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 정탐꾼들은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7페이지 구약성경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두 그룹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보고를 들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했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칼에 망하게 합니까? 우리의 처자식들이 원수의 손에 사로잡힐 것인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관을 세우자 하고 반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겁이 나서 당황해서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그동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를 다 멸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1세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너희의 후손들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세들의 후손인 2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꽃 같은 눈을 가지고 꽃 같은 사람들이 꽃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들의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전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보는 것을 다르게 만들었고 그들의 보고를 정반대로 만들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사다 보니까 철공회사 옆에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철공회사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은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를 다시 갈까? 아니 저 철공회사를 걸어서 좀 소송을 해야 할까? 별의별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더 잠이 들질 않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친구에게 그 고민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비결이 있네. 자네가 저 철공회사에 줄을 좀 많이 사게. 그래서 그 친구의 말대로 그 철공회사에 줄을 많이 샀더니 밤에 철공회사의 기계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기계 소리가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사업이 되지 않잖나 염려와 근심이 돼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생각의 전환이라 그럽니다. 시각의 전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Change your thought, then everything will be changed.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적에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고 우리가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어떠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대상과 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정복하리라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에게는 실패와 불리한 조건마저 하나의 전진의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적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탄탄대로도 오히려 가시밭길이 되고 험준한 자갈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신앙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실패와 역경과 시련과 고난도 오히려 전진과 성장과 발전의 하나의 주춤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의 삶이 약속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한국의 선교협의체에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렸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한 40분 배를 타면은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바탐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3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점을 차리고 인쇄소를 차려서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께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책점을 내고 인쇄소를 차릴 때 변호사 한 분을 썼는데 자꾸 동업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동업을 하자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그저 인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그분을 떼어내느라고 땀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황선교사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선교사를 따라서 그 아버지가 일하는 큰 조선업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산을 바다로 들어가면 가라 하면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상징적으로 읽었지 정말 우리의 계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은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 장로님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미국에 와 계신다고 해요. 믿음 하나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하니 산을 불호도자로 밀어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다 메꾸어서 수십만 평을 메꾸어서 아예 인조섬,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선박이 들어오게 하고 선박이 들어오면은 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조선업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 그것을 돌보는 책임을 그 황선교사 아버지 되는 황 집사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하리라 했는데 그 기적이 그곳에서 그 정장로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대적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여배우가 얼굴에 까만 점이 있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그것을 없애보려고 페인트 칠도 해보고 짙게 화장도 해보고 별짓을 해봤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형수술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담자를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까만 점을 더 살려서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아름다움을 갖고 가라고. 그 말을 듣고 그 까만 점을 오히려 더 화장질을 해서 더 돋보이게 했더니 얼마나 더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바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에 많은 여성들이 점도 없는데 그를 본받아서 여기다 점을 하나 붙이고 다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우리의 약점이 의외로 우리를 돕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업적과 작품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안일과 평탄 속에서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쓰고 남긴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러한 창조적인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교향곡은 그가 귀가 먹은 후에 작곡되었습니다. 밀턴의 신라곤도 그가 눈을 먼 실명한 후에 그 작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비창도 그가 가정 파탄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불구자가 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위대한 연구와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건강해서 갈 때 다 가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놀 것 다 놀면은 연구를 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불구한 몸을 지녔기에 그는 전심전력 자기의 전생을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많은 일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생의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자기 앞에 직면한 불리한 조건과 장애물마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마저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봄으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같은 눈을 주셨는데 우리의 보는 대상이 달라짐, 우리의 보는 내용이 달라짐. 한 사람은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볼 적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새 생활이 시작될까. 그를 통해서 사회에 큰 공헌과 기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꼭 같은 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사기쳐서 돈을 좀 뺏어낼까, 내가 어떻게 강도질해서 저 사람을 좀 손해 보일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이 우리의 삶을 하늘과 땅의 차이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믿음만큼 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을 삽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인생을 삽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길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대로도 소극적인 길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길로 변화되고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0년 초입니다. 뉴욕시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버지의 관값을 물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비를 아버지의 친구가 전담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공장에 가서 품팔이를 함으로써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이 소년은 꿈을 가졌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시절에 교회 가서 연극부에 참여했습니다. 그 연극부에 참여해서 웅변을 배워서 웅변가가 되는 것이 그의 큰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30살 때에 뉴욕주 의원이 됩니다. 뉴욕주 의원이 되기는 됐지만은
너무 공부를 못해서 국민학교도 못 가봤기 때문에 자기가 다룰 의제를 읽고 이해를 못했어. 그는 은행 통장 한 번 갖지 못하고 뉴욕주 은행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림 숲에 가보지도 못하고 산림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그러나 사표를 내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너무 실망시킬 것 같아서 사표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스트레스 풀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저녁에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잠 오지 않는 밤에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16시간을 하루에 공부했습니다. 법률책도 읽고 정치학 공부도 해서 10년 동안 공부했더니 얼마나 박식한 인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뉴욕주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뉴욕지사로 피선된 것입니다. 그것도 3번 연거푸 피선되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28년에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국민학교도 못 갔지만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 스미스. 뉴욕 타임즈는 그를 가리켜서 뉴욕주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시민이라고 격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난과 자기의 무식마저 역이용해서 정말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적에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전개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적에 우리 앞에 탄탄대로도 오히려 가시밭길이 되고 돌짝발같이 되고 오히려 불행한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일본에서 이 경제 불황으로 얼마나 기업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기업이 번창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남이 안 된다고 해서 회피하는 그 기업에 오히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한 그 기업들이 지난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성장하고 가장 큰 이유를 남기고 가장 번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민족 공동체의 앞날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전진하느냐 결단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열정탐꾼처럼 오히려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압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포사회에,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